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공부만 잘해도 된다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AI가 얼마나 발달을 하는지 인간의 지식 수준이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AI가 발달하면 할수록,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부터 없어진다는 거예요. 블루 칼라가 아니라 화이트 칼라부터 없어진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돈이 적당히가 아니고 많이 있으면 된다. 돈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손가락 몇 번 잘못 클릭하게 되면 그 많은 돈이 한순간에 공중분해되는 것도 우리가 적지 않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한 시대입니다. 안전하지를 않습니다. 안전이 어디에도 보장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화려한 삶을 이왕이면 한 번 사는데 화려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좀 안정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요, 위기가 100번 이상은 찾아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평범하다고 위기가 찾아오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삶에도 위기는 얼마든지 수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잘 됐는데 오늘 잘 안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데 내일은 갑자기 일이 한순간에 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왠지 모르게 나를 화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간에는 정말 기쁜 일이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막 지옥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도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하나를 보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하실, 그 상황을 이겨내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하나를 만나서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요동친단 말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인데 우리는 자꾸 요동을 쳐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서 살고는 있는데
정말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마음속에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 왕국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실세는 아브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며 베냐민 집안의 사람들이며 누구나 할 것 없이 왕보다는 아브넬을 훨씬 더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집단 멘붕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넬만 의지했었는데, 아브넬만 믿었었는데, 그 믿었던 아브넬이 갑자기 죽으니까요, 세상이 끝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보고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 한 사람만 믿고 있었는데 그가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안 변할 거야. 저분은 변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변합니다.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해요. 설령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변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일단 죽고 없어지잖아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었다가는 한순간에 맥이 풀려버리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우리 눈에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또 믿게 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다시 바꾸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렵니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했는데 이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니까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레갑과 바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아브넬이 없어도, 아브넬이 죽고 사라졌어도 이스보셋에게는 또 다른 군지휘관 두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꾸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되면 또 저 사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 이스보셋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었던 레갑과 바하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는 사람을 안 믿어 그러면서 누구나 의심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과 바하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무엘하 4장 한 장 전체를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자, 어떤 뉘앙스입니까? 원래 베냐민 족속은 아니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다른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에롯 사람은 도대체 어디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정말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자기들은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게 돼요. 내가 가나안 족속들의 다른 족속은 다 멸하고 모든 족속들은 다 밀어내겠지만 너희들을 만난다면 너희들은 살려줄 거야 라고 약속을 맺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갔는데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 딱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줄 알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지요. 그 뒤로부터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앗야림이라. 자,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의 성읍들 중에 부에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베냐민 지파가 배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브온 족속들, 부에롯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 왕을 도와서 사울 왕국을 잘 세워갔던 그런 사람들이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을 군 지휘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특공대 대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싸움 실력이 대단하겠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약탈부대 대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약탈부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약탈이 흔한 시대입니다. 민족 간에, 종족 간에, 족속들 간에 계속해서 약탈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약탈을 잘 하려면 지식도 훌륭해야 되고요. 전략도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도 상당히 훌륭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치고 빠질 때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더더군다나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상당한 리더십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레갑과 바하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지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넬 다음 이스라엘의 3인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2인자가 사라지니까 이스보셋이 곧바로 3인자들을 의지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아브넬이 없으니까요. 죽고 사라지니까 아브넬이 없는 이스라엘 왕국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도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루빨리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자라고 했던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거사를 행하게 되지요. 6절을 보십시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잘 보면 레갑과 바하나가 변장을 하고 왕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변장을 했냐면 밀을 가지러 온 여인들처럼 여장을 하고 왕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변장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변장을 하지요? 가까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오른팔 왼팔이에요. 최측근입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그냥 가면 되는 것을 이렇게 변장을 하고 들어갔을까요? 나중까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보이게끔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이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스보셋을 레갑과 바하나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통일 왕국이 되고 난 후에 이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한 줄 모르게 죽이자, 그리고 변장을 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머리 좋게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중까지 다 생각을 하고 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은 왜 이토록 잔인하게 이스보셋을 죽여야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넬도, 그 훌륭한 아브넬도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은 그냥 살려두어도 크게 영향력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넬도 그냥 이스보셋을 살려둔 채로 다윗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령 죽이려고 해도 그냥 죽이고 떠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머리를 베어서 가고 이렇게 잔인하게 이들이 했던 것일까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지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갑자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무엘 하 21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았을 때에 예전에 한 번은 기브온 족속들을 멸하려고 했던 상황이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고 멸해야 되는,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족속이다 그러면서 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부에롯 사람이었던 레갑과 바하나에게 사울은
같은 지파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또 자기들을 써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레갑과 바하나는 아브넬 때문에 그동안 복수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 아브넬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곧바로 자기들 복수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들의 마음에는 사울의 집안이 늘 원수처럼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도 보면요, 유독 원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원수.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들을 악인이라고 딱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했겠지요. 이제는 일이 잘 풀리겠지. 우리가 이렇게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에게 상이 있겠지. 아브넬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다윗이 우리에게 해주겠지. 자, 그런데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지요? 완전히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수족이 잘려요. 그리고 시신이 버려진 채 됩니다. 자신들이 잔인하게 했던 그대로 잔인한 죽음으로 인생의 결말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그런 결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이들이 믿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믿었던 것이 뭘까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겠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 같지요?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응답될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될 것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설령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응답이 돼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응답이 안 돼도 또 다른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많은 기도하고 계시지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되십니까? 응답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지요? 막 짜증나고 화가 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됐으니까, 응답이 안 됐으니까 우리 마음이 몹시 힘들고 불편합니까? 물론 응답이 안 되면요, 누구나 솔직히 섭섭한 마음도 들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는 응답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다윗을 볼까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레갑과 바하나,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넬을 믿고 같이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붙들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오늘 내 삶을 보니까 사람을 믿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요동치며 일희일비한 삶이 아니라 담담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잘 달려나아가서 정말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